16장 16장 16절로 34절까지 좀 길지만 이 차원에서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지라.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의 그죠? 감옥에 갇힌 사건.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옳게 평가하는 것을 있으면 귀신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크리스찬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성도들을 알고 그죠. 이제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인데 지극히 높은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했고. 또 헬라인들도 성경 여기서 보면 그들의 신을 지극히 높은 자. 유대인들도 그렇게 표현했고 지극히 높은 자. 헬라인들도 가끔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이 여자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바울이 여러 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이 괴로웠나 봐요. 바울이 진짜. 근데 바울이 보면
좀 대목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좀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죠?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지극히 심히 괴롭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인들이, 그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은, 본문에서는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풍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풍속. 로마인 이제 그 자신들의 위치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렇죠?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 풍속이 뭘까요? 이들이 얘기하는 풍속은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 그 여자아이를 귀신 들리는 그 여자를 귀신들 쫓게 했는데, 그게 이들의 눈에는, 로마인들 눈에는 풍속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건 전혀 근처가지도 못하고, 하나의 풍속이다. 풍속이 우리나라 풍속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풍속 벌써요. 우리나라 옛날 슈머이즘, 사머이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하나의 풍속에 불과 우리가 그런 풍속을 얘기하는 거, 아주 뭐랄까요, 격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격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의 풍속으로 비유해버리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깊은 억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리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무리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기는 맞는데, 조그만 것이 아니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 보면 많이 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 몇 대요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 30대 그렇게 때리고 보시는데, 지금은 고문이 많이 없어진 동안 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고문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상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고문 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억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억이라고, 이 깊은 억을 얘기한 거 보면은, 억도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억이 있고 아래가 있는 억 있고, 저 감옥 가보진 않으신다 하면 덕방이 있고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더 중한 죄인은 덕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아마 이 빌립보 감옥도 그런 감옥이 있지 않나. 외옥, 내옥,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깊은 억은 내옥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은 깊은 억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제 억지기, 억을 관리하는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 오늘 본문에 간수가 나오는데, 이 간수의 상황, 또 바울의 상황, 이렇게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도 깊은 옥에, 내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간수의 모습 보면은, 간수는 어때요? 간수는 간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과 간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것에 붙잡혀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내옥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간수는 또 그런 세상적인 일에 간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결하려고 하는, 또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짚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특별히 또 누가 나타납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그 귀신에 붙잡힌 사람.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여종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하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주인이 등장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울을 뭐라 합니까? 소리질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간수에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그래서 무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바울인 실가 등장하고 간수가 등장하고, 또 이 간수의 식구들, 그죠? 간수 식구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그래서 귀신들 여자는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했고, 또 이 귀신들 여자의 그 주인은 뭐에 붙잡혔어요? 물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 조치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 삶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밑자락에 프레임에 깔아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자, 그죠?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얘기 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점쟁이 어때요? 우리나라 말하면, 점쟁이는. 그래서 점을 침으로 인해서 주인을 이롭게 해주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쟁이도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볼까요? 다른 각도에서. 여기서 주인을, 세상적인 여종의 주인을 착각하지 말고, 이 여종을 부리고 있는 마귀, 귀신. 귀신을 한번 주인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귀신을.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런 행동을 인해서 자기 주인이 귀신을 이롭게 하는. 그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각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 바울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대목할 것은, 여종이 자기 주장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여종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바울과 실라는 엎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론으로? 귀신의 생각으로 귀신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은 지금. 그죠? 여종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귀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장. 여종이 말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다? 여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물침을 받고 자신을 바로 찾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귀신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죠? 귀신 들린 자를 두고서 그 자신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여정의 주인, 이 주인 입장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위해서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일이 없으니까 귀신 물리친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강들처럼 예부인을 막 취급하고 예부인을 막 취급하게 때리고 어실짓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간수, 이 사람은 어디 붙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의무, 이게 의무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또 주인은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이 누굽니까? 이 간수. 이 간수는 그 의무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억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성.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이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제시들이 당할 죄값을 자기가 당할 것으로 알고, 그죠? 검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무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 근데 결국에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그 의무에서 깨어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 볼 수가 있죠. 의무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에 깨어나서 전도를 받고 이제 의무에서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중심이 되는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의무에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이렇게 뭐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바꿔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무를 붙잡는 그런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오름 교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린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이 깃들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